새로운 영화가 나오면 그 영화를 홍보하기 위해서 예고편을 공짜로 보여줍니다. 예고편을 보면 이 영화가 어떤 영화인가 하는 것을 감을 잡을 수 있고 이 영화 꼭 봐야겠다 아니면 볼 필요 없다 이제 이런 판단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이 사사기 전체에 대한 예고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그 사사기에 보면 12명의 사사가 나오는데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영적인 상태가 나오게 됩니다. 그걸 오늘 말씀이 딱 요약을 해서 예고편처럼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들어오기 전까지 광야에서 목축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와 보니까 사람들이 농사를 짓는 겁니다. 농사를 지어 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농사가 씨를 뿌리면 좀 시간 지나면 이렇게 당연히 곡식이 맺히는 게 아닙니다. 언제 씨를 뿌리고 언제 거름을 주고 언제 물을 대줘야 하는지 다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든 것을 하나도 모르기 때문에 가나안 사람들에게 배워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가나안에서 농사를 하는 시기가 바알 숭배하는 절기와 딱 이제 이렇게 그 일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사를 배우려면 바알 숭배하는 그 절기를 이제 알아야 이제 했습니다. 바알 종교가 어떤 것입니까? 이 바알은 비와 구름과 폭풍의 신이고 그의 아내인 그 아스타롯은 이 다산과 전쟁의 신입니다. 바알 숭배자들은 이 풍년은 바알과 아스타롯이 이제 성관계를 통해서 온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사람들이 바알을 섬길 때 일부 행사로는 이제 이렇게 딱 제사를 드리고 일부 행사에서 이제 여사제들과 이제 성관계를 갖는데 단지 성적인 쾌락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제 이렇게 성관계를 통해서 이 바알과 아스타롯을 이제 이렇게 관계가 좋아지면서 그러면서 이제 뭔가 이제 풍년을 가져온다 하는 종교적인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알 종교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육체적인 쾌락을 즐기면서 풍년과 다산이 약속된 종교입니다. 마음껏 즐기면서도 축복이 약속된 종교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 여호와의 이 종교, 하나님의 이 신앙도 그 축복이 약속이 됐는데 이렇게 말씀을 지키고 죄를 버리고 이래야 돼요. 이래야 이제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데 바알 종교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마음껏 즐기고 쾌락을 막 마음껏 즐기는데 그러면서 이제 풍년과 또 이렇게 어떤 행복의 약속이 되어 있는 종교가 바알 종교입니다. 여러분 이런 종교를 싫어할 이유가 있습니까? 너무나 매력적인 종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바알 종교를 뿌리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11절부터 13절까지를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들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애굽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이십니다.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그들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셨고 또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로 먹이고 입히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함께 하셨고 그들의 조상에게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을 주신 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와서 모든 축복들, 모든 좋은 걸 다 누리는데 그게 다 이제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이제 섬기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버렸다고 하는 것은 완전히 하나님을 버린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제사도 안 드리고 또 뭐 예배도 안 드리고 막 하나님의 이름은 입에도 안 오르고 이제 그런 이제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과 이 바알을 같이 섬긴 것을 말합니다. 이건 같이 섬기는 게 이게 이제 하나님을 이제 버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부인이 자기 남편도 사랑하고 다른 남자도 사랑한다면 남편을 이제 버린 겁니다. 안 버렸는데요. 그대로 지금 살고 있는데요. 그래도 이제 남편을 버린 겁니다. 그와 같이 예배를 빠지지 않고 봉사도 열심히 하지만 마음이 세상에 다 가 있다면 하나님을 버린 겁니다. 몸은 교회에 있어도 마음이 욕심에 가득하다면 하나님을 버린 겁니다. 우리는 교회를 떠나지 않고 예배를 다 드리고 봉사를 하면서도 하나님을 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그 하나님부터 멀어지면 또 다른 거와 가까이 이제 마음이 가 있는 건데 그게 이제 하나님을 이제 버린 겁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를 하십니다. 14절, 15절을 우리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긴 이유는 더 안정이 되고 더 풍족해지고 더 행복하기 위해서입니다. 한동안은 그랬어요. 그렇게 했더니 뭐 어려움도 별로 없고 좋은 일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주위 나라들에게 노략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을 이길 수 없는 겁니다.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재앙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이제 괴로운 겁니다. 어디를 가든지 재앙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너무나도 힘든 겁니다. 그들이 기대한 것과 정반대예요. 잠시 한동안은 좀 이렇게 하나님 버리고 막 이렇게 바알과 아스타롯을 세상을 쫓으니까 행복한 것 같던데 시간이 지나면 지나서 그렇지 않은 거예요. 기대한 것과 전혀 반대인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괴롭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대적에게 넘기시고 재앙을 내리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 광야에 있을 때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걸 그대로 행한 겁니다. 우리가 전에 우리 신명기 말씀 봤는데 그 신명기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그 땅에 그 신들을 섬기지 마라. 우상 숭배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재앙을 일으키고 이 가나안 땅을 다 빼앗을 거다. 그래서 절대로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우상 숭배하지 마라.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불행과 고통과 비참한 가운데 사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없이 스스로 행복해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속에도 하나님 없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살면 행복할 텐데 이제 이런 생각을 우리도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안정과 행복과 풍성한 것은 하나님이 다 주십니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은혜가 없어요. 진정한 행복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지금 오늘 말씀이 사사기의 요약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계속 살펴보겠지만 여호와를 버려요. 그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깁니다. 그러면 12명의 사사가 등장하는데 왜 사사가 등장하는가 하면 이렇게 우상 숭배하니까 다른 나라 압제를 이제 하나님 받게 하세요. 그럼 이제 하나님 막 백성들이 죽겠다고 소리 지르면 이제 사사를 보내서 구원을 합니다. 그걸 12번에 걸쳐서 반복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에 빠지면 어려움이 와요. 어려움과 고통이 찾아오게 됩니다. 이제 그런데 이제 우리도 이제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 없이 이렇게 내 마음대로 이렇게 해야 행복하다. 이런 생각을 이제 갖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또 우리 과거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 우리 과거에 우리 마음대로 한번 이렇게 했던 때를 한번 기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좀 행복을 했지만 결국은 쓴맛을 봤으면 후회하고 아픔이 있고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그런 마음을 먹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이렇게 내 마음대로 이렇게 내 생각대로 하면 너무 행복할 거야. 이런 생각을 이제 품는다는 겁니다. 근데 이 행복과 이런 은혜와 축복은 하나님이 주세요. 하나님 그런 걸 다 주십니다. 하나님 안 주시면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없이는 행복과 안정과 어떤 이 부유함, 풍성함이 없다. 이걸 분명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봐도 그렇고 우리 과거의 삶을 이렇게 돌아봐도 이제 그렇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너무 어리석어서 미련해서 자꾸 그런 삶을 이제 반복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없이는 은혜와 축복과 좋은 건 없다. 행복은 없다. 이걸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15절 앞부분과 끝부분을 보면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심으로 그들의 괴로움이 더하더라 심했더라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15절 끝이 그렇게 끝났는데 그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15절 끝과 16절 그 사이에 보면 이게 없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굉장히 그들의 이제 죄로 인해서 괴롭게 하셨는데 바로 16절에 보면 사사를 보내서 이제 그들을 구원하셨다라 나오는데 그 중간에 없는 게 뭔가 하면 회개했더라 이게 없습니다. 그들이 바알과 아스다롯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왔더라 하는 게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나 변화에 대한 언급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신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가 돌이킨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괴로움 가운데서 죽겠다고 막 소리를 지르고 막 힘들다고 하니까 구원을 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 힘들어 이제 부르짖는 게 그게 회개는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은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았어도 어려운 가운데 건져 주시는 겁니다. 진정으로 회개하기 전까지는 어려운 가운데 계속 고통을 당하고 불행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회개 안 했으니까 계속해서 막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과 고통 가운데서 괴로워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 아무도 구원받지 못하고 다 멸망을 당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진정으로 회개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어려움을 해결을 안 해주신다. 막 힘들어서 막 부르짖어도 보니까 네가 진정으로 해결을 안 했어. 그러니까 너는 더 고생을 해야 돼. 너는 진정 해결을 할 때까지는 너는 여기서 끝장나야 돼. 이런다면 이 구원받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다 멸망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이 고난과 어려움으로 너무 힘들어할 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건져주십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런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회개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다 문제를 해결해 주신 적도 많아요. 진정으로 해결을 안 했어요. 해결을 하려고 이렇게 하는데 마음 먹고 조금 이렇게 회개하는 듯한데 확 문제가 해결되고 또 어려움이 이렇게 떠나버린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인내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모릅니다. 우리는 큰 어려움 가운데서 건짐을 받았을 때 내가 해결을 제대로 했는가 보다. 그래도 내 그 믿음이 좋지 하면서 우리 자신에게 공로를 돌리지 않아야 됩니다. 이렇게 한 사람의 특징이 뭔가 하면 또 반복해서 또 이렇게 죄를 짓고 불신하고 살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경우 우리가 제대로 회개도 안 했는데 하나님께 돌아오지도 않았는데 그냥 우리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너무 그 작은 믿음마저 사라져 버릴 것 같으니까 하나님 그냥 이렇게 기도 들어주시고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고 그 문제가 해결되도록 그렇게 많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해결을 받았을 때 그래도 내가 믿음이 좋은가 보다. 내가 그래도 진정으로 해결을 했나? 이러면서 이렇게 자기 만족을 하면 안 되고 다시는 좀 이렇게 내가 좀 죄짓지 않아야겠다. 내 욕심으로 살지 않아야겠다. 그런 결심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배교, 그리고 배교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또 진노가 힘들다고 이제 백성들의 어떤 부르짖음, 또 부르짖음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이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봤습니다. 이것은 이 사사시대 순환고리예요. 이 사사기는 배교와 진노와 부르짖음과 구원이 순환하듯이 반복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불신앙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이제 고통 가운데 있게 되면 그래서 이제 구원을 받으면 다시는 불신앙 가운데 빠지지 않을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서 잊어버리고 다시 불신앙 가운데 빠지면 하나님이 또 진노해서 어려움을 주시면 그때 다시 막 회개하고 부르짖고 그럼 다시 하나님 구원하시고 이게 반복이 돼요. 사사기에 보면 12번이 이렇게 반복이 됩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꼭 어려움을 당한다고 사람이 변하고 믿음을 갖게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어려움 가운데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아와야 그게 진정한 변화지 어려움을 당하고 그 큰 걸 이게 지나갔다. 큰 힘든 일을 통과했다 해가지고 사람이 변하고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사사기에 보면 12번이 반복이 돼요. 이거 똑같은 이거 패턴이. 안 바뀌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해도 안 바뀌는 겁니다. 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모습이 이제 사사 시대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삶 가운데도 이제 같습니다. 그 17절을 보면 그들이 그 사사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우리 19절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워서 이스라엘을 다른 나라의 압제로부터 구원하여 주시면 하나님을 섬기다가 사사가 죽으면 다시 또 죄짓고 욕심 가운데 빠지는 겁니다. 3장에서 16장까지 12명의 이제 사사들이 나오는데 이런 순환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볼 때 참 사람들이 참 이렇게 너무나도 참 어리석고 미련하고 좀 악하고 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도 이제 비슷해요. 똑같은 이런 패턴으로 반복한 삶을 사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이제 다행인 것은 그 어떤 순환 고리가 있으니까 끝까지 타락하지 않고 다시 이제 회복하는 시기를 갖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그 계속해서 이제 밑으로 이제 타락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그래도 12번 이제 이렇게 타락했다가 다시 회복되고 타락했다가 회복되고 이제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다행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적으로 타락하지 않도록 이제 보존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십니까? 21절, 22절을 우리 한 절씩 그대로 읽겠습니다.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 남겨둔 이방 민족을 다시는 그들 앞에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네.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을 보존하기 위해서 가나안 족속을 다 쫓아내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것은 좀 아이러니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사람들 때문에 자꾸 타락하게 돼요. 우상숭배 하게 되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지 않았다. 이렇게 하십니다. 이 필요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필요악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는 무익한 것인데 없으면 안 되는 것을 말합니다. 가나안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주위에 있는 가나안 사람들을 통해서 시험을 한다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우상숭배에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주위 가나안 족속들로부터 압제와 통치를 받게 됩니다. 5년, 7년, 10년, 20년, 길게는 40년까지 통치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나안 족속을 안 없애요. 그대로 놔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욕심과 우상숭배에 빠지면 주위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이 압제를 받게 하는 거예요. 뭐 5년, 7년, 20년 그렇게 이제 압제를 이제 받게 합니다. 그럴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영적으로 깨어나고 겸손해집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사를 보내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 압제로부터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주위에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을 가르치고 또 교훈하는 회초리, 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 주위에 매를 두십니다. 하나님께서 매를 한번 들면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고집센 애들도 하나님이 아니라 부모님이 매 옆에 딱 놔두고 훈계를 하고 너 이렇게 할래 안 할래 이렇게 엄마 말 들을래 아니면 매 맞을래 그러면 말 듣는다 그래요. 매 맞는 거 싫으니까. 하나님 매를 딱 들면 하나님 말씀을 안 들을 수 없습니다. 그 매가 뭐 힘들게 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또 어려움일 수도 있고 질병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매를 빨리 사라지기를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이 매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빨리 없애달라고. 그 애들 같은 경우 막 매를 숨겨요. 엄마 없을 때 매를 숨기고 막 버리고. 그래서 막 우리도 이제 하나님 매 빨리 사라지게 해달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반복적으로 죄를 짓는 것을 아시고 매를 항상 옆에 두시고 영적으로 깨어있도록 순종하도록 이렇게 그렇게 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매에 대해서 더 이상 불평하지 말고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힘들어요. 인정하기가 싫어요. 싫은데 그래도 내가 죄인이지. 내가 이 매가 있어야 그래도 겸손하지. 그래서 인정하기 싫어도 인정을 이제 해야 됩니다. 저 매 때문에 내가 덜 교만해지고 덜 욕심 부리고 그래도 좀 겸손하고 좀 더 깨어있고 그래도 이렇게 이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지 하면서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매를 드셨다는 것을 느껴질 때 이 고집 부리며 계속 맞지 말고 빨리 마음을 바꾸고 낮추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애들 중에서 보면 이렇게 빨리 잘못했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동생하고 사과해. 또 언니나 형한테 빨리 미안하다고 얘기해. 근데 끝까지 버티는 애들이 있어요. 버티리 있어서 맞을 거 다 맞고 이제 막 징징 울면서 이제 억지로 사과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특히 이제 유초등부 아이들 이제 그렇게 하지 마시고 매를 들었을 때 빨리 쫙 엎드리면서 아유 잘못했다고 시키는데 얼른 하는 게 지혜롭습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끝까지 맞을 거 다 맞고 어쩔 수 없어가지고 막 항복하면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매를 드셨을 때 바로 겸손하게 반응하고 순종을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을 보면 당장 심판을 받아 멸망할 것 같습니다. 5년, 7년 막 강한 어떤 그런 나라의 압제를 받을 때 끝장날 것 같아요. 영원히 그렇게 비참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여 멸망시키는 대신에 가나안 족속 옆에 붙여서 시험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강한 나라 어떤 이렇게 딱 압제를 받게 하면서 시험을 이제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시험을 받는 것은 기회가 주어지는 겁니다. 취직하려고 할 때 1차 이제 서류 전형이 통과돼야 2차로 이제 이렇게 시험을 보게 되는데 시험 보기를 원해요. 서류 전형에서 떨어지면 이제 시험을 못 봐요. 시험을 본다는 건 기회가 주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을 시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시험을 하신다는 것은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시는 것 같아. 테스트하는 것 같아. 내가 좀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막 지금 갈등하는데 하나님 이런 환경을 통해서 나를 시험하시는 것 같아. 하나님 우리를 시험해서 넘어지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지금 이런 유혹이 있고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내 믿음이 막 흔들리려고 하는데 이럴 때 이렇게 믿음을 나타내도록 하나님이 그런 상황 가운데서 기회를 주고 계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그곳은 천국이 아니었습니다. 천국이 아니었어요. 들어갈 때부터 강한 족속이 있었고 들어갔는데 가나안 족속들이 여전히 남아있으면서 계속 우상 숭배의 어떤 유혹을 받고 있었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시험장이었어요. 훈련장이었습니다. 거기서 믿음을 잘 지켜야 이제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잘 못 지키고 우상숭배하고 죄 빠지면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망하는 겁니다. 그 이방인의 칼에 죽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천국이 아니라 시험장이고 훈련장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땅은 천국이 아닙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모아놓고 아무리 비싼 아파트에 살고 아무리 든든한 직장에 다닌다 해도 천국이 아닙니다. 헬조선이라고 막 청년들이 직장 취직이 안 되니까 이 지옥이라고 해요. 한국의 지옥이라고. 그 직장이 생기면 천국입니까? 대기업 들어가면 천국이에요? 아니에요. 천국 아닙니다. 이 세상은 훈련장이고 시험장입니다. 이제 영원한 천국,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시험장이에요. 그러니까 직장이 든든하고 또 막 돈이 많고 잘 나가고 이것도 시험이에요. 교만하고 하나님 떠날 그 시험이고, 또 너무 취직도 안 되고 돈도 없고 막 이것도 시험이에요. 하나님을 부인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멀어질 그런 시험이죠. 그러니까 어쨌든 어떤 환경에 있든지 지금 우리가 이 사는 곳은 시험장입니다. 훈련장이에요. 좋은 환경이 있든지 아주 힘든 환경이 있든지 시험장이에요. 여기서 믿음으로 잘 견디는 자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수험생과 같습니다. 이미 시험이 다 끝난 합격생처럼 살면 안 됩니다. 어떤 학생은 원서를 내고 나서 합격한 것처럼 나 낮춰냈고 나는 뭐 점수가 좋기 때문에 당연히 합격해도 그렇게 막 자랑하고 막 그러면서 막 합격생처럼 살아요. 근데 결과 나중에 보니까 떨어졌어요. 우리가 지금 여기 살면서 나는 믿음도 좋고 막 기도 응답도 하나님이 잘 해주시고 그래서 나는 뭐 이미 막 천국에 가 있는 것처럼 이제 합격생처럼 그렇게 뭐 자랑하고 여유 부리면 안 됩니다. 수험생이에요. 우리는 마지막 순간까지 수험생입니다. 많은 믿음에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잘 믿음으로 살다가 이게 말년에 노년에 완전히 이렇게 똥플레이 한다고 할까? 완전히 막 곁길로 가면서 무너져 버리고 참 이렇게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수험생이에요. 아직 결과가 안 났습니다. 우리는 이 목숨이 끝날 때까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계속 긴장해야 되고 겸손해야 되고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 자기를 계속해서 점검을 해야 됩니다. 수험생이에요. 이 점수 매기고 판단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내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도 아닙니다. 혹시 그동안 잘 못 살았고 방황을 많이 했습니까? 우리는 수험생이에요. 다시 기회가 있습니다. 실패했어도 다시 시험 보면 돼요. 다시 일어나서 믿음으로 살면 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과 말씀을 구해서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